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4월 19일 수요 저녁 희망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워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공식은 무엇이었죠? 바로 첫 번째 공식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쌍쌍, 바로 이성, 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존재가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먼저 잘 주는 수, 그 다음에 받는 수, 앞글자를 따서 수수작용, 그리고 이러한 수수작용은 원환 운동의 모습을 보인다고 우리는 배웠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수수작용, 그리고 먼저 주는 수, 그 다음에 받는 이런 운동을 통해, 수수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본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선한 마음이 선한 행동을 통해 선한 내가 되는 개성 완성 제1축복, 그리고 그런 개성 완성을 이룬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을 나누면서 예쁜 아들, 딸을 낳는 가정 완성 제2축복, 마지막으로 그런 선한 사람들이 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고 다루고 그러한 선한 세계, 장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주관성 완성 제3축복.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은 인간이 가진 본연의 정의이며 이것을 실현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고 만물이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천국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믿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라멘집을 갔습니다. 이야, 네, 라멘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라멘집에서 라멘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지는 않지만 라면은 혹시 모르잖아요. 독극물을 탈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그런 기타 좀 더러운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뭐 일부러 넣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라멘집에서 사장님이 맛있게 내가 먹을 라멘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주고 맛있는 라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택 같은 걸 봤을 때 엄청 비싸잖아요. 몇 억에서 뭐 수십억도 해요. 근데 그런 부동산이 종이 한 장으로 그 소유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이 부동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으로 부동산, 우리 집과 건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즘 사람들은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이죠.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은행이 있는 겁니다. 입출금을 거래할 수 있고요. 송금을 보낼 수 있고요. 환전까지도 이런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그래서 내 손에 은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송금을 했을 때 실제 돈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도 믿으니까 숫자가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뱅킹을 믿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뭐 남편이 둘이거나 아내가 둘 이상이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라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뭐죠? 보이스피싱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국가재난기본소득 아니면
어려운 그런 상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링크를 주는데 그 링크를 차고 들어가니까 어이구 맙소사 해킹이 당하는 거예요. 수십만 원이 인출이 되고 수백만 원이 인출이 되는 그런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년간 2018년에서 2023년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가 자그마치 1.7조 원이 된다는 거죠. 1조 7천억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사기 범죄도 최근에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촉법소년, 강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걸 보았을 때, 개성 완성은 좀 물 건너 간 것 같다. 무너진 제1축복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제 미디어 세상을 볼 때,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사회는 굉장히 불륜에 좀 인기가 있다. 그런 로망이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불륜만큼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출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한 명당 0.7명을 낳는다고 해요. 여성 한 명당.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결혼하면 두 명이 이미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한 커플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구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2023년에는 10만 명이 감소가 됐고요. 2024년에는 11만, 2025년에도 10만 7천 명의 인구가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가정 완성, 제2축복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지구에 있어서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환경 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6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된다? 바로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도씨가 올라가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1도씨가 올라가는데 자그마치 15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원래 저자는 이 책을 만들었을 때 2007년이었어요. 네. 2007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07년에 이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1.5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2030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벌써 7년이 앞당겨져 있습니다. 1.5도가 되는데 2023년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근데 3도가 되면요. 일교차, 안개나 허리케인, 태풍 등이 수십 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죽음의 온도를 보입니다. 이게 2050년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가면요.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이 됩니다. 너무나 뜨겁고 그런 자연 파괴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생물들이 멸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간다? 거의 90% 이상의 지구의 생명들이 다 종말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1도가 더 올라가면요. 지구가 불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6도, 단 6도, 6도만 지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된다? 인류가 멸망하고 지구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과학자들은 몇 년을 내다보고 있냐? 2090년에 저자는 2100년쯤에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라고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근데 이 2100년이 50년이나 30년, 40년 뭐 더 심각하게 본다면 50년이나 앞당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2050년에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축복 주관성 완성도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을까요? 개인이 개인을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가정도 붕괴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붕괴가 되고 있죠.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왜 우리는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바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먼저인 생각, 그런 이기주의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붕괴되고 이 개인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자연이 붕괴되는 것이죠. 근데 맨 처음에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아담과 헤아입니다. 맨 처음에 인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헤아에게요, 생육하고 제1 축복, 번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제2 축복, 만물을 주관하라, 주관성 완성, 제3 축복, 3대 축복의 정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아담과 헤아가 잘 성장해서 개성이 완성돼서 결혼을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세계, 그런 선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축복만 내려주신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정말 다 크고 다 성장해서 완성해서 제1축복을 이뤄서 그때 결혼을 해라. 그때 사랑을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잘 성장하고 잘 자라서 완성이 됐을 때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외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담 헤아의 전속쌤, 바로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천사장은 아담과 헤아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헤아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사장은 사람이 될 수는 없었어요. 영적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담이 굉장히 개구쟁이였습니다. 또 뭐 들에 가면은 뭐 뱀 잡고 뭐 산에 가면 뭐 저기 개울가 가서 개구리 잡고 또 강가 가서 물고기 잡고 막 해부하고 막 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구쟁이였는데요. 뭐 해와한테 장난치기도 했어요. 막 개구리 던지고 막 뱀 던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와는 여자다 보니까 사실은 해와와 아담은 그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하나밖에 없는 그 남자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오빠잖아. 음. 근데 오빠가 자꾸 막 나가고 막 놀고 막 그래. 막 자기한테 장난도 치고. 근데 그래도 해와는 자기 지켜줄 수 있는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해와가 아담한테 오빠 어디가 나랑 좀 있어줘 라고 얘기해도 아담은 해와의 말을 무시하고 놀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담이었다는 거죠. 근데 해와는 그만큼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장은 내가 아유 해와를 보니까 아유, 하나님의 딸이고 되게 막 예쁘고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해와를 유혹해서 내가 해와에게 그냥 그 사랑을 다 내가 받겠다. 그래서 해와를 유혹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해와를 위로하는 전략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천사장이 해와를 유혹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내가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거야라는 그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출발을 한 거죠. 해와를 이용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해와는 그 천사장의 그러한 위로가 싫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있는 시간보다 천사장과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천사장이 해와를 강하게 유혹을 하게 돼요. 근데 해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해와와 천사장의 불륜,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근데 해와가 천사장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때 알았어요. 내 원래 상대는, 내 미래의 원래 남편은 아담 오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음. 그래서 해와는 순간의 실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아담 오빠랑 사랑을 나누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와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담의 그런 의견도 필요 없이 내가 나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로 아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담도 해와가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잘 성장하지 못한 해와가 천사장과의 사랑으로 타락을 하고 나서 잘 성장하지 못한 아담과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약속을 어기게 돼요. 붕괴시킨 것이죠. 이것이 인간인 아담과 인간인 해와의 불륜한 사랑, 육적 타락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갖고 해와를 이용했던 천사장,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담을 이용한 해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천사장도 어겨버렸고 해와도 어겨버렸고 아담도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나눠버려서 모든 약속을 다 붕괴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하나님 못지않게 환경 모두가 피조 만물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한 아담과 해와 그리고 악마, 마귀, 사탄이 된 천사장을 하나님은 대할 수 없었습니다. 피조 만물도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타라, 떨어지겠으니까 올라가는 성장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기 목적만을 갖고 남을 이용하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 타락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꼭 들었을 거예요. 네, 제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건데요. NCT의 한 아이돌 멤버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너 양심이라는 거 알아? 너 양심 있니? 와, 양심. 이런 말 꼭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한 것, 남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혹은 그런 소식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착하다. 또 감동을 받죠. 또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양심, 본연의 마음, 본심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기만 해도 훈훈한데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상계의 몸, 육신과 영인체의 몸, 영계의 몸, 영인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골고루 또 식사를 하게 되면요. 육신이 영인체에 건강을 선물해 주는데요. 튼튼하게 건강을 선물해 주는데요. 이것을 바로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SNS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우리가 막 되게 많이 자랑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우리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뿌듯하고 뭔가 기쁨을 많이 느끼죠. 기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자주 이용을 했는데요. 차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1시간밖에 못 잤었어요. 이게 과제도 하고 막 시험 준비하고 막 그러면 막 못 자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계속 막 서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하철 그때 막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탔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께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리니까요. 할머니가 "아이고 학생 고마워요." 하면서 되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 내가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막 짜증나는 뭐 땀도 흘리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지하철에서 서서 타고 버스에서 서서 타고 왔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뭔가 피로가 싹 없어지는 기분?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그 뿌듯하고 막 기뻤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 영인체가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영인체가 육신에 주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뿌듯해서 피곤함이 덜어지는, 뭔가 힘이 솟는 그런 생명 요소도 영인체에서 육신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생력 요소와 생명 요소가 잘 수수작용하게 되면요. 선화,
선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최근에는 범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나 그런 거에서 강력 범죄, 뭐 최근에 서울 납치 그런 그 살인 사건도 일어났죠. 그런 일, 가정폭력 사태, 학교 폭력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죠? 보는 것만 해도 뭔가 불쾌하고 짜증나고 뭔가 찝찝하죠. 근데 사람이 본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일을 했을 때, 나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칠 때, 상처를 입힐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든 다 찝찝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 속이는 일을 했을 때 누구든지 마음에 뭔가 큼큼한 그런 찝찝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생명 요소도 전달도 되지 않고요, 막 육신도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생명 요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악하게 되는 악화, 그리고 발전이 되지 못하고 후퇴하는 퇴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한순간만 착한 사람을 원하나요? 그러니까 계속 착하다가 막 엄청 큰 사기를 쳐. 막 살인사건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그 사람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선한 사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사진에서 보시는 다이아몬드가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조그마한 뭐 몇 캐럿, 1캐럿도 안 되는 거에 2천만 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다이아몬드는 오랜 시간과 또 압력, 엄청난 압력을 받아도 그 빛이, 그 아름다움이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뭐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네, 저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만 사람 역시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변치 않는 그런 선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사람들은 곁에 두고 싶어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람은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가끔은 쓰러지더라도 다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신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람과 가장 높은 존재, 하나님 간의 약속, 신앙으로 이어갑니다. 세상의 믿음은 유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찾고, 나아가 세상을 찾는 열쇠이자 다이아몬드,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이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과 여러분의 변치 않는 선한 마음과 행동을 응원합니다. 네, 2023년 4월 19일 수요 저녁 희망 누리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늘 변치 않는 것은 언제나 빛을 밝혀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